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할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할례 있는 자가 되라. 할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할례 있는 자가 되라. 할례라는 것은 식물학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남자가 포경 수술하는 것을 할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자들은 뭐 할례를 행할 수 없으니까 할례 없는 자가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구약 시대에는 남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60만 명 속에는 어때요? 어린아이, 여인들, 노인네들은 다 해당되지 않죠. 20세 이상 되었던 성인들만을 계수했을 때에 60만 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주로 1명, 2명 계수할 때는 남자를 계수했고요.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역시 대표적인 남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할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할례 있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의미가 어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이 시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례 시초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할례 시초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이 할례 의식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징표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언약의 징표. 그러니까 할례가 없다는 얘기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언약의 표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할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한마디 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언약 관계에 있었을 때는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나머지 건 다 먹어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언약을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결국 깨어버리고 말았죠. 결국 언약이 파기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징표로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알았지? 죽는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때요?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사단은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볼 때마다 저거 죽을까? 안 죽을 것 같은데? 마귀는 진짜 안 죽어. 그런데 어때요? 선악을 알게 되면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런 관계인데 언약이 끊어진 것 어때요? 나무 뒤에 숨는 관계가 되어져 버렸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약이 깨어질 때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족속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 너는 언약 안에 있는 족속이야 라고 하나님이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언약 안에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 없는 족속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자,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2절에 너희는 포표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 징표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따릅시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배제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따져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이 가장 건강에 유익하다 그래. 왜 그러냐 봤더니 출혈을 방지하는 그런 프로트롬빈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가 봐요. 프로트롬빈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출혈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분이 생성이 가장 왕성한 시기가 난지 8일 만이래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 금방 이렇게 아물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너와 네 자손이 영원한 나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저 탈출하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내가 너를 저 이집트 땅에 있는 내 백성에게 보낼 테인데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내가 근데 너 혼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갈 거야 라고 해서 싫어요, 나는 말을 못해, 입이 둔해요, 막 이렇게 빼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아론을 붙여주셔서 같이 가게 되죠. 근데 가는 가운데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나 저기 내 민족 내 백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보러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마누라도 따라가고 자식들도 따라가죠. 근데 실상은 어때요? 그야말로 사역하러 가는 건데 자기 장인 어른한테 그렇게 설마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도 따라가고 두 아들도 때리고 가는데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면 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럴 때에 잽싸게 눈치가 있는 리브가가, 모세 안에 리브가 맞나요? 아, 누구예요? 요게벳인가? 아무튼 그렇죠? 부인이 잽싸게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증표를 하나님께 보이면서 이 남편은 피난편입니다, 내 남편이 피난편입니다 라고 증표를 보이죠. 그런 말미암아서 어때요? 자, 이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아직 언약을 충실히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왜? 큰 아들은 할례를 행하는데 작은 아들이 할례를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 무슨 말이냐면, 야, 너는 사명을 감당하러 가면서 어찌 나와 언약 관계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냐 라고 따졌던 거죠. 그래서 때요 출애굽기 4장에 언약을 행함으로 결국 사명을 감당하러 가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데 내가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이 모세의 마누라하고 두 아들들은 다시 또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만이 이 가나안을 저기를 떠나서 결국 모압 평지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저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죠.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결국 출애굽기 12장에 뭡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죠. 유월절 절기 지키면서 어린 양의 피를 내서 좌우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되 쓴 나물과 그야말로 무교봉과 같이 먹어라. 먹을 땐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조건을 달아요. 너희가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요. 그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유월절을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자 4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뭐하고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자, 할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있다라는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언약 백성이에요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뭐 해라는 얘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8절 49절도 같이 읽어봐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그러면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는데 이스라엘 족속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올 때 허다한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에 이때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지키게 하시고 결국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어때요? 그리고는 어때? 두 달 만에 시내산 광야에 머무르고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 올라가서 거기서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법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야 됩니까? 거기서부터 또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거기가 약 2년이 걸렸어요. 그곳까지 가는데 왜? 거의 시내산 1년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그야말로 저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과 그 어떤 경계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미리 가기 전에 미리 정탐꾼들을 좀 버려서 좀 살펴보고 가기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라고 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야말로 불순종하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뭐하지 아니하므로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땅 곧 적과 꼴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였더니 아멘. 정확히 말하면 38년이지만 2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까지 합쳐서 40년이에요. 결국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결국 뭐예요? 다 멸절하기까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 파기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 말에 열을 받았으면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야 모세 모세 저리 비켜. 내가 이놈들 전염병으로 싹 죽이고 새로운 민족 만들 거야.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맞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서 그러하신다 그러면 이국까지 이끌어내셔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가지고 네 하나님이 주겠나 보다라고 이방 민족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기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죽이지는 않지만 그 결과로 어때? 언약이 파기가 되어져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가운데에 애꿎은 그 자기들의 자식들도 어떻게 돼요? 자식들도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 20세 이상 됐던 모든 성인들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다 죽게 되고 출애굽 2세대인 20세 이하 되었던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성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서 요단강을 건너간 그들은 어때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화면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지도 다시 한번 보면 얼마나 할례 받는 그 순간이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고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오른쪽 그림만 보면 이곳이 시딤인데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길갈에 지금 진치고 있는 거예요. 길갈. 지금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시딤에서 요 요단강까지의 거리가 11km예요. 시딤에서 요단강까지가 11km. 그리고 요단강에서 길갈까지가 8km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미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신을 잃었더라. 운명 기죽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어때요? 지금 이 길갈과 지금 첫 성으로 점령하려던 여리고성 이 거리는 얼마라고요? 3.7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4km 정도밖에 안 돼. 여기서 세계동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자전거 타고 가면 10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말 타고 대적하고 나오면 그야말로 10분이면 와서 그야말로 싸울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저곳에서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할례를 행하면 2, 3일 동안 못 움직여. 아파가지고. 그러면 저 여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들이 아파서 못 움직이고 있네? 라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말 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 여리고성 백성들에게 뭐 했어요? 두려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첫째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언약을 어그러뜨리는 어떤 행동, 불신앙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격에 들어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가서 보고 오니까 은맥히 죽어. 우리가 메뚜기 같았어. 아마 그들이 봐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것 같아. 아우아 우리 물 걸 것 같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어때? 무슨 소리냐? 우리 능히 들어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막 옥신각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한테 그러는 거야. 모세야 저리 비켜.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뭐했다? 언약이 파기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언약이 파기되었으니까 어떤 거예요? 언약이 파기되었으니까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죠. 할례라는 것은 언약 관계에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표징이었는데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40여 년 동안.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어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어때요? 약속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여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때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시급했던 것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시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할례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지불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세례의 비유가 됩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약 안에 있다는 하나의 표징을 드러냈다면 오늘날에는 세례를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이 회복되어진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하나의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의 권리임과 동시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요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외적인 표징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세례를 받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내가 언약 밖에 있는, 즉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 속에 속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가여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응당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나는 어때?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내가 믿어야지라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예요? 세례 받는 자.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 받은 자,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 받은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례의 의미를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펴봅시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를 왜 받아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례라는 표징을 통하여서 우리는 외적으로 주님 나는 당신과 한 몸이 되었어요 라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주님과 한 몸 되기 싫어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과 나는 주님과 한 몸이 아직 아니에요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들이 되었기는 되었는데 그 표징이 세례야. 너 세례 받았어?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나와 주님이 한 몸을 이루었다는 표징인데 그건 뭐예요? 따라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것이 이 세례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구약의 할례와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펴보실까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circumstance라 그러죠. 할례 행하는 것을 이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할례, 즉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자들의 모습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면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전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할례를 받은 자가 됐다는 얘기는 한마디 말하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이 길갈이라는 의미는 따라합시다. 수치가 굴러간다. 이 수치는 어떤 수치예요? 애굽의 수치라고 그랬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런 모든 수치를 다 버려내고 이제는 어때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애굽에서 인생은 종이었잖아요.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할례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서 있어서 어때? 너가 저 애굽 땅에서 애굽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종, 나의 백성, 나의 자녀다라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는 뭐가 되었어요? 종이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뭐가 된다고요? 주인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관계가 전혀 이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은 사단에게 매여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소속이 마귀에게서 예수님께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바뀌었다는 그 증거를 우리는 뭘로 표현하느냐? 세례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 두 구절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한 구절은 따로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자,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요. 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자, 세례받은 자가, 세례가 뭔지 아냐? 너희에게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거야 이 말이야. 선한 양심이 회복돼요. 여러분, 선한 양심, 즉 저나 여러분들에게 선한 양심이 회복되었다는 건 뭐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탑 하고 우리를 당신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귀의 소속에서 예수님의 소속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따라서 전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등기 있어요. 어떤 등기인데 너 내 것이 아니네 라고 주님의 것임을 보여드릴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세례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례받은 자는 어떻다?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이 회복이 뭐냐? 그는 시편 116편 돌아갑시다. 시편 116편에 선한 양심의 간구. 그럼 선한 양심이 회복된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시편 116편 12절. 시편 116편 12절 합독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자, 여러분, 신앙 양심이 살아난 자의 삶의 자세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라는 보은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렇다고 우리가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 마음 중심 자체가, 중심 상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지? 라는 보은자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결국 어떤 자라고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할례를 행한 자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자라. 세례를 받음으로 나와 주님이 한 몸이 되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내 신분이 마귀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양심이 회복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심이 회복되었다는 어떤 양심이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하지? 라는 그런 보은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의 사세가 있는 자는 할례가 있는 자의 할례를 행한 자의 모습이다. 그렇지 않는 자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 자체가 구원을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징표로서 세례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받은 자는 뭐예요? 나와 주님과 이제 한 몸 되었어요. 나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사는 인생이 될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저 하늘나라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라는 모습을 갖는 것이 세례받은 자, 오늘 본문으로 비유한다면 할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할례가 소중하고 시급했던 것은 뭐예요? 이제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털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가 소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세례라는 그런 영적인 의식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 허물로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보혈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것을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하면서 주님, 그래요. 이제는 내가 마귀 자식이겠지만 이제는 주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라고 외적인 표정으로 내가 주님과 한 몸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인데, 이 세례라는 것은 외적으로는 그런 표징이 있지만 영적인 의식으로서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 선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하지? 나는 보은자의 삶을 살아가러 가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신앙 양심이 회복된 자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할례를 행한 자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만 14세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세례 받았지 라고 세례를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랬다 칠지라도 지금부터는 그래? 내가 세례 받았다면 나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지? 그렇다면 이제는 어때? 주님과 한 몸이 이룬 자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렇다면 이제 나는 선한 양심의 강구를 가져야 됐네? 그 선한 양심이 뭐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답하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자세가 선한 양심이 회복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저 지옥권에서 건져내시고 저 천국으로 이전해 주신 주님의 걸었던 등기부등본인 그 세례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